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후 찬양 예배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뛰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 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이번에는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서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고 우리 한 번 더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영서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영서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치면서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천명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 치여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 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왕이신 예수님 이곳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왕이신 예수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또 말씀 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는 우리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온 마음 가정 성도를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증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들고 말씀하시고 주시옵소서. 권기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예배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지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우리 예천교회 표 아래 각자의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며 늘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더욱더 새로워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며 사랑하시어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권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천재단을 사랑하사 저희 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시며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남을 낮게 생각하고 존중하며 말씀 안에 하나 되는 성령 충만한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없는 평안한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자연의 섭리와 재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슬기롭고 현명한 판단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기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문으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흩어져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각자의 맡겨진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며 혼탁한 사회 환경 속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와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마음의 평안함과 힘을 더해 주시며 하루빨리 완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제단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께 축복하시사 가정의 평안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저희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시며 선한 목자로 사역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구금선 전도사님께 힘 주시사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주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밭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게 하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멘. 합주단 합주가 있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긴장한 것 같죠? 맞습니다. 제가 예천교회에 왔던 것이 제가 난생 처음 예천에 온 것이었습니다. 사역자로서 교회에 부임하였지만
아는 이가 전혀 없는 낯선 곳에서 가족도 없이 홀로 적응하는 것은 긴장감과 함께 두려움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의 이 긴장감과 두려움을 감소시켜주는 요소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긴장감과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요소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은 성도님들의 사투리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청송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자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했니껴, 했니더. 어머니가 이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성도님들 사투리에 이 어머니가 쓰시는 말씀이 이 사투리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뭔지 모르게 이렇게 친숙함이 느껴지면서 그 긴장감과 두려움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또 긴장감과 감소시켜주는 한 가지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인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 나를 환영해 주시고 있으시구나, 나를 환대해 주시고 있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긴장감과 두려운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밝은 얼굴로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예천교회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집을 떠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갈 때는 조카 롯도 함께 떠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라 하신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재물이 그 땅에서 풍부해졌습니다. 롯도 그 수유가 아주 풍부해져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거주할 수 없을 만큼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을 떠날 때는 달리 거부가 되어 있었고 한 가문을 대표하는 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문의 족장이 되어 있고 거부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어느 한 날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뜨거운 때를 피하여 장막 문 앞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쉬면서 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졸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자신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낯선 나그네를 발견한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서둘러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난 나그네들은 아브라함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도 그런 나그네들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환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 과하게 환대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대접을 좀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달려가 몸을 땅에 굽혀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근동 집안에서 귀한 방문자에게 최대의 예우를 갖추어서 인사하는 양식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인사를 했던 것이 등장하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온 후에 에서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에서를 마주치게 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때 에서를 맞이하는 야곱이 몸을 땅에 굽혀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셉이 형들이 종으로 자기를 팔아 애굽에 팔려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뭄이 일었을 때 자기 가족을 모두 애굽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 이삭을 만나면서 요셉이 몸을 땅에 굽히면서 인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맞이하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의 몸을 땅에 굽혀서 인사했습니다. 야곱이나 요셉 그리고 선지자 생도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귀한 사람을 맞이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 인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 인사하는 나그네들은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귀한 방문자를 찾아온 것처럼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내 주여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종이 상전을 부를 때나 상대방을 지극히 높여 부를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지극히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내 주여라고 부른 아브라함이 자신이 나그네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자기를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거쳐서 그냥 통과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나그네들은 모래와 먼지가 덮인 사막길을 걸어왔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막길을 걸어온 사람에게 쉬게 하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쉬게 하는 사람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닐 텐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신이 은혜를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발을 씻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어를 해석해 보면은 제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십시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의 사막의 길은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었으니 당시의 사람들은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고 여행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집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발을 씻도록 물을 가져다 두는 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최상의 예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최상의 예우를 하면서 그것을 받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 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하며 식사하기에 편한 자세로 쉬라는 뜻입니다. 장거리 여행으로 인해 쇠진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먹고 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식솔이 많은 대족장이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이삭을 낳기 한 해 전이니 99세였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당시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의 양식이었다면 족장인 아브라함은 인사 정도 하고 하인들을 불러서 손님을 대접했어도 됐을 것입니다. 자신과 연관이 없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힘들고 귀찮은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아브라함은 자기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최선의 예우로 나그네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나그네 셋은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 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대접하려 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그네를 꼭 대접하고 싶은 아브라함의 절실하고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까지 나그네를 대접했을까요? 혹시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이 하나님과 천사임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2절에서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보았다고 한 것을 보아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사람 이상의 존재로 처음부터 알아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막길을 힘겹게 걸어온 나그네들의 몸과 마음이 지친 힘든 상태일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상황과 상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깊은 배려가 아브라함의 행동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꼭 대접하고자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과 최고의 예우의 환대는 나그네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긍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긍휼은 당시의 생활 양식이었음에 마음 먹고 하는 긍휼이 아니었습니다. 흉내내는 긍휼 정도의 긍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긍휼은 진심이었고 전심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긍휼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삶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대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긍휼은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긍휼은 18장 후반부에서 더욱더 잘 나타납니다. 소돔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중재의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뭘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아니하리라.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리 아니하리라.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리 아니하리라.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렵니까?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몇 번을 번복하는 간청은 꼭 살리고 싶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간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살아있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을 떠나 머나먼 사막길을 걸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그 여정과 그 땅에 사는 날들의 모든 상황에 속에서 힘겨운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하나님께 듣고 질문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했었을 것입니다.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패역한 죄악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패역한 도시,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라고 여길 것이 저 같으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계속 간청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긍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온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에서 정착하여 살다가 가뭄이 와서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긍휼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영광을 얻은 특별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로 고통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도 죄에서 구원될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 묻고 듣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삶의 상황에서 예수께 묻고 듣고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을 삶에서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른편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왼편에게 선 사람들에게는 오른편에 선 사람들과 상반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왼편의 사람들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나에게 아니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면서 예수님의 긍휼을 흉내내 봐야지 이렇게 의도하고 했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베풀었던 긍휼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긍휼은 삶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베푼 긍휼을 기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저를 보시고 환하게 웃어주시며 환대해 주시는 성도님을 뵈면서 나에 대해서 모르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웃어주실까? 전인교회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나에 대해서 모르면서 저렇게 환하게 웃어주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 웃어주시는 그 미소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사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처음 보면서 막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신다면 뭘 팔라고 하나? 나한테 뭘 원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웃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긴장과 두려움을 덜어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한 긍휼의 미소, 작은 행위들을 행할 때도 그것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평안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긍휼의 삶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교회를 넘어서 우리 예천 지역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찾아와서 주님의 긍휼을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긍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질문하고 듣는 기도들이 많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긍휼을 이 땅 가운데에 베푸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220장, 통일 찬송으로 278장입니다. 즐거운 찬송 부르네
가실 때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교회 소식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낮에 드린 광고는 주보 보시면 되겠고요.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 중식 봉사 3녀전도회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잘 먹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교회 요람 확인해 주십시오 했는데 구역 명부도 보시고요. 혹시 또 다른 그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김민하, 임재분 두 분의 성도님이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되셨고 또 함께 오늘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도 몸된 교회 이곳저곳 숨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날이 춥지만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린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개인 위생에 신경 쓰시고 저도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감기 끝이 딱 떨어지지가 않고 계속 꼬리가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예배 때마다 이제 좀 목이 시원찮을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좀 독하네. 이게 코로나 후유증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래 가는 게. 근데 어쨌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이 계절을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잘 지내시고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소원들 위에 저들의 삶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